단순하셨습니다. 정말로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다가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병자들에게, 믿음 없는 병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유다로 가시고 유다의 광야로 가셨다가 요단강으로 가시고 요단강에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왕복하시면서 마침내는 시돈 땅에 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바쁜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너무너무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단순해지지 않나요?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니다.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코치를 받기 위해서 저 영원한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도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주력을 하셨어요. 명절 중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는 감람산 자락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다시 감람산을 내려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삶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점점 얽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자꾸 축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자꾸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문제를 자꾸 축소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읽다 보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다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도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3번 정도 읽어보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아무쪼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도 기도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릎 꿇으십니다. 무릎 꿇으시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무릎 꿇으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릎 꿇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시죠, 그죠? 답이 안 보일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10년 믿으면 답답함이 사라지겠거니. 아니요, 답답함이 점점 더해집니다. 20년 믿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서 내 마음속에 시원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답답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마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침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확신 주십니다. 기도하면 자신감 생깁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떠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울 자를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붙이시고 방법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때 신명나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옆에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니네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웬걸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들로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복판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감매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그들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들이 정말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들은 묻습니다. 선생이요. 묻는 말조차도 일단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얘들은 선생이요. 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이요. 마지못해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역시 마귀의 지혜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이 질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동안 강조한 것이 사랑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강조해 용서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가르치셨는데, 만약에 이 말씀에 모순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당신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가르침과 당신이 실제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간단하게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서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라고도 못하시고 치지 말라고도 못하는 이런 함정에 예수님께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꾸며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첫째, 창녀가 없었습니다. 2가지가 없었는데, 세 번째, 무당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녀와 무당은요,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기 쉬운 장소에서 가늠했을 리도 만무한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들켰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치밀하게 피해갑니다. 아주 세밀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렸을까?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가 많고 인자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장막절 절기를 지키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이거 예배를 드리는 절기 중에 이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추석 명절에 반드시 부딪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침묵하시는 사랑으로 대처하셨어요. 때로는 말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저 이상한 행동만 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중대한 질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쓰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셨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중대한 일을 만나고 어떤 급한 일을 만나고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신줄을 놓으시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줄 알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근본만큼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귀신 들림의 역사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느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포기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갈 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눌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막닥뜨리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관조적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문제였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가지시고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멀찍이 떨어뜨려 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예수님께서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엎드려서 뭔가를 쓰시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한 행동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꽃을 꽂고 돌아다닌다든지. 너무 그 문제에만 휩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키가 한 자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관조적으로 기도하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보세요. 저들이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나이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이 어찌하여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도전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이상한 행동도 좀 해보세요. 너무 FM처럼 살지 마세요. 나는 바른 생활 사나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내 신앙은 바라. 내 신앙은 잘못된 것이 없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실수 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로는 침묵하셨다는 침묵.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은 시원해졌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원해졌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마음은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 침묵하시는 사랑으로 대처하셨어요. 간음죄라는 큰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특강 딱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뢰, 간음의 원인, 간음의 실태, 간음의 방법,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그 여인의 아픔에 그러면서 동참을 가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수감자들을 와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은 그곳에 모이는 한 1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수감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어두웠대요. 그렇죠. 당연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들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목사님의 감정이 점점 격앙돼요. 목사님이 조용히 흐느껴있냐고 울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수감자들 역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예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침묵하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때때로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 엄마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때 말 한마디로 얘야 네 마음 알아 엄마가. 막 급히 막 엄마 욕하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집을 떠나갑니다. 애를 붙잡아서 엄마가 네 마음 안다. 학교 가서는 엄마가 혹시 했던 잔소리 잊어버리고 공부에 주력해. 그럼 그 아이는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깨끗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쌍한 한 여인, 불쌍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소중한 한 인간, 불쌍한 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한 인간.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경우에 합당하신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땅에 쓰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답을 채근합니다. 빨리 말해달라, 빨리 말해.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채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땅에 있다가 일어나시면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말씀이 잘하는 말,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솔로몬의 명제판. 어떤 두 여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여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데려가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판결입니까? 솔로몬이 명제판을 내면 아이를 둘로 쪼개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줘라. 진짜 엄마라면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다른 여인 아닙니다. 죽이세요.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세요. 그럼 내 아들이 살 것입니다. 그때 딱 솔로몬이 명령, 저 여인에게 아들을 넘겨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용서하시는 바탕 위에서 나오는 진지한 지혜였어요. 예수님의 지혜는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과하십니다. 생각을 통과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라는 관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사랑이라는 기조를 띈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죄인들을 깊이 있게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다 죄인들이 아니든. 그런데 너희가 이 여인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죄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먼저 돌을 짚고 와서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신 다음에 혹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행동을 못할까 봐 예수님이 딱 몸을 굽혀서 또 쓰십니다. 손가락에. 예수님 참 이상하신 행동차예요. 자꾸 쳐다보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잖아. 눈 뜨고 기도하시질 않나. 달랐어요.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진짜 달랐어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자꾸 쓰시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는 몰라 두 번째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첫 번째도 예수님이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답니다. 물고기 뭔지 알죠? 익두스. 익두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 물고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물고기 왜 그랬을까요? 그 물고기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죄인인 여자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저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흙 위에다가 땅 위에다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러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물러갔다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를 때렸지. 그것도 사정을 두지 아니하고 문매를 때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는 슈퍼마켓 가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돈을 더 받았는데 안 돌려줬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너 그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먹었는데. 너는 어제 밥을 실컷 먹고도 금식했다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했지. 예수님 내 밥 먹은 거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직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슨 뜬금없는 말씀.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우리한테 하시려고 지금 서 계신 것입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물러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며 회개해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마지막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다가 터부르켬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딱 봅니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 스랍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거룩한 장관을 이사야가 딱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딱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노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깨끗한 이사야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여요.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깨끗해야 될 선지자였는데, 입술이 누구보다도 깨끗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목도하니까 내 입이 부정하더라니, 내 입이 더러웠더라니, 내 입이 부패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못 놨습니다.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나 자기는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막 끌려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건너편에서 물질을 하는데 그들 역시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만선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육지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탁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 나에게 이런 축복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망할 놈이고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딱 받게 되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 내 처참한 모습, 내 망가진 모습, 다른 사람 모습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눈 속에는 티 정도가 아니고 들보가 박혀 있나이다. 하나님, 이 들보부터 먼저 뽑아주세요. 이 들보를 뽑아내야 내가 주님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들보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볼 때 나는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혹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할 때 나는 과거에는 저 사람보다 더했잖아. 나는 내가 시간이 지나갔다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 옛날에는 훨씬 더 불순종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자 사람들은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섰던 여인은 딱 하나, 가늠한 여인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린 보통 그러잖아. 너 잘한다고 말해. 아니,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라도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거꾸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당부하신 거예요.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신 후에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사죄의 감격을 누린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가리켜서 토설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않잖아요. 그럼 어떤 아픔이 일어나냐? 어떤 아픔?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잘못해서 이 말 안 해도 신음소리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막 올라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일단 내 영혼이 평안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쫙 내려와서 내 영혼을 덮어주십니다. 이 역사는 회개로 토설치 않잖아요. 끙끙끙끙 앓습니다. 멀쩡한데 죽어갑니다. 뼈가 쇠해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마디가 약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합니까? 그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알아서 핏대 올리지 않고 무릎부터 먼저 꿇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젊은 여인, 어린 영혼이었어요. 어린 영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결정적인 흠이고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사랑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전하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죄는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들어요. 자꾸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무차별적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율법을 들이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그 속에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338장입니다.